오늘 이 본문에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습이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이것을 나누어 주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바나바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모습과 반대의 부정적인 사례를 누가는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안타까운 비극이죠. 그들은 재물 앞에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결국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고, 공동체를 기만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처음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그 모습은 지속되어서 이 초창기 교회의 존재 방식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그 핵심은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존재 방식은 단지 예루살렘의 한 지역 교회를 넘어서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이방 교회들을 아우르는 이 지구적인 교회의 원리가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초대교회가 외부의 핍박 이후에 내부에 닥친 위기를 다루는 것인데요. 우리는 교회가 외부의 어떤 핍박과 공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또 내부적인 위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 교회가 겪는 어려움은 외부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과 같이 내부적인 어떤 위기나 그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들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그은혜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세워진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또한 그러한 원리를 따라서, 또한 그러한 어떤 존재 방식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박해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사도들이 풀려났고, 교회는 이렇게 서로 돕고 사는 것과 증인된 삶에 더욱 집중을 합니다. 이는 정말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 목적인 공동체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가정이나 교회는 사랑이 목적일까요? 그것은 그 공동체의 탄생이 바로 사랑으로 탄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의 시작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남녀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서 한 몸을 이루고, 또 생명을 낳는 고통과 수고를 감당했기 때문에 가정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탄생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사랑과 해산의 수고로 말미암아 탄생한 공동체가 가정이고 바로 또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정말로 교회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저게 교회인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도통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뭐냐?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돕고 사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단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의 필요를 보고 저분에게 이게 필요하네, 내가 그것을 채워줄 수 있겠다, 저분이 지금 저런 어려움이 있네, 내가 도울 수 있겠다, 그렇게 실제적인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초대교회가 집중했던 건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자마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예루살렘에 몰려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곧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또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고 구금당하고 신문을 받고 풀려난 사건 후에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기뻐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인데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이런 핍박받은 후에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이런 핍박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더욱더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전히 팬데믹 이후에 세계 경제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전 세계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있고, 또 지금 여러분 기후 위기 정말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정말 5월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정말 한여름에, 그것도 한여름에 정말 홍수가 날 때 일어날 만큼의 어떤 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쏟아 부어지면서 정말 5월에 심각한 홍수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남미, 제주도에도 엊그제 한라산에 950mm 비가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와야 될 비가 지금 5월부터 오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작년보다 더 심각한 홍수 피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물론 구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설사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이 땅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에 복음을 외치는 유일한 공동체, 세상에 구원을 외치는 유일한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일에 한마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주의 증인된 삶을 사는 공동체가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은, 이렇게 서로를 돕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특별히 자기 것을 팔아 성도를 섬긴 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지금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자기의 것을 팔아 서로를, 이 성도를 섬긴 자들이 어느 소수의 몇 사람이 아니라 복수로 기록된 다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구제사역으로 유명했던 바나바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귀함과 아름다움과 건강함은 사도나 특정 몇몇 사람의 섬김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소수의 리더들의 섬김으로 절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 더 섬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소수의 몇몇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는 반드시 그 몇몇 성도들에게 무리가 옵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에 현대인들에게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현상이 있잖아요. 정말 20대, 30대 어떤 성공을 위해서든 회사에서 하나의 부품으로 여겨지든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내 안에 있는 열정이, 의욕이 다 식어버리는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교회의 어떤 이제 문제를 다루는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뭐냐면, 교회에서 한 10년, 20년 정말로 열심히 섬겼다가 이제는 지쳐서 교회를 떠나버린 성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힘들다, 어렵다라고 교회에다 호소를 했는데 오히려 교회에서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막 책망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보면 다시 교회가 그런다면 다시는 교회 안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지경이 되어버린 어떤 그런 교회의 어두운 단면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소수의 몇 사람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가 돌아갈 수는 있어요. 교회가 소위 말해서 운영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는 없어요. 몸이 건강하려면 그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가 건강하게 자기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몸의 건강의 핵심적인 기관들은 외부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뇌나 심장이나 폐나 또 어떤 신체 장기들은요 보이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자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랬을 때 몸이 더 건강해지는 거죠. 외부에 보이는 지체든지 보이지 않는 내부의 기관이든지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귀함이나 덜 귀함이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외에 없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손이라면 누군가는 발이 되겠고, 누군가는 눈이라면 누군가는 입이 되고 코가 되겠고, 누군가는 뇌가 되면 누군가는 심장이 되겠고,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를 섬겨갈 때에 그 교회는 정말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내부적인 위기가 닥칩니다. 그것은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속이려고 했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으며 또 교회를 기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는 그 어떤 관점에서 이 사건을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해서 내부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안 아픕니까? 건강한 사람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감기 몸살이 들 때가 있고 어떤 질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도 얼마든지 어떤 병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이 감기가 내 몸에 침투를 했어요. 감기가 내 몸에 침투했는데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이길 만한 면역력이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내 몸에 질병이 침투했을 때 그것을 이겨낼 면역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었지만 그것은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것이지 우리의 삶 전체가 의인의 삶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습성과 계속해서 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소욕과 죽을 때까지 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보면 어쩔 때는 그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바로 자정 능력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죄를 범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지럽혀졌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에 혼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교회 가운데 지금 막 위기가 닥쳤어요. 근데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것을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가 자정 능력이 없어요. 자정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갑니다. 시시비비를 밝혀주세요. 누가 옳은지 그른지 밝혀주세요.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우리 근혜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가려면 이러한 자정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 안에 자정 능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회개의 은혜를 회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너 그거 회개해라 라고 책망하실 때 그것에서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바로 우리 안에 깨끗한 양심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아파할 줄 알고 죄를 죄라고 인정할 줄 알고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깨끗한 양심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 안에 확장되어야 합니다. 한 개인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 문제 가지고도 더 깊이 우리가 나누어야 하겠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정 능력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죠? 한 개인의 깨끗한 양심도 회복되어야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이것을 말씀으로 성도들을 치리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강단에서 죄를 죄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깨끗한 양심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언제부턴가 책망의 설교는 사라져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순수한 책망의 설교입니다. 순수한 책망. 목회자가 정말로 말씀의 양심을 따라서 책망하는 이런 순수한 책망은 사라지고, 어떤 의미로는 목사의 목회적인 야망 때문에 성도를 책망하는 것은 많아졌어요. 왜 순종 안 하냐? 왜 이렇게 안 하냐? 왜 저렇게 안 하냐? 목회자의 어떤 목회적인 야망에 따른 그런 책망은 많아졌는데, 정말로 말씀의 양심을 쫓아서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책망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은 강단에서 선포되고, 또한 내 귀에 듣기 싫은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는 양심, 말씀을 말씀대로 들을 수 있는 양심,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깨끗한 양심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정말로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교회가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